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도 같이 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또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찾으시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발을 붙여 살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 경제적인 것,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인간은 연약하기에 이 가정 내의 작은 갈등도 큰 불화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개인도 마음이 자꾸 좁아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활동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니 사람들은 결국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도 확장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으로도 확장되게 되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위축되며 이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 또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똘똘 뭉쳐서, 가족도 똘똘 뭉치고 친구들도 똘똘 뭉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서 더 화목하고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또 다른 은혜의 때로 삼아서 잘 이겨나가시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일부의 경우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 이럴 수 있다, 막 밀어붙여서 될 일만은 아니다라는 점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이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려 내리는 이 존재의 붕괴를 만들어낸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가정이 꼭 이러한 온전한 존재의 굉장히 온전한 존재였었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정이었고 이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샀었던 여인이었으나 그 여인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이 경제적 위기를 피하고자 신앙 공동체, 즉 말씀의 자리를 등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풍요롭게 보이는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근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었던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을 떠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였었던 시도였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룻기 1장 3절부터 5절은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압에서 10년이 지나자 이 풍요를 향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모압 드림이었겠죠. 그것이 아니라 되려 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처참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둘 말론과 기럧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만 남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고대 근동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이 여인 셋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가장 취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큰 어려움이자 또 완전히 텅 비어버린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나오미가 한 가지의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일 때는 다 기근이었으나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좀 생기게 해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모압으로 넘어갔었던 이들이 다시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거기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막막한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의 땅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미가 이제 회복하게 된다라는 점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 내가 원래 있어야 했었던 그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이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또 우리가 합당히 하나님의 원칙 속에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할 방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한번 힘들어지고 한번 무너지면 이판사판 돼버려서 또 이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거는 절대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서 끝까지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남아있는다. 이것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여기가 어려움의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이 보이고, 또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미련한 사람인 것이고, 다시 자리의 방향을 되돌이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꼭 말씀의 자리 떠나면 나오미처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겼을까? 스스로가 복귀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모압 땅으로 와버렸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 되돌아가는 것이 은혜이자 지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늙고 가난한 과부가 이 이방 여인들에게, 이 과부와 이방 여인들이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들이 생활을 한다, 정착을 한다.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과부 이 여인 한 명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딸려인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주고 그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한계가 분명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뭉쳐다닌다고 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나도 너희들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고 다 능력이 없고 너희들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 우리 여기서 흩어지자.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게 더 어려움이고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의 이방 땅으로 가야 어떻게 살 길이 또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또 혼자 들어가야 그나마 이런저런 오해도 받지 않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좀 덜 겪을 만한 여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냥 적당히 흩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내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오르바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었고 누구든지 오르바처럼 아마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바로 둘째 며느리 룻이었던 것이죠.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것은 내가 죽기 때문인 거고, 나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기 전까지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어머니가 너무 잘해줘서 정에 이끌려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아니면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효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정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인 정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이 룻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른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이 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미의 집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과 정반대로 룻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보고 계시고 여호와를 내가 알고 여호와가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게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으로 나도 그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장을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족 삼아 주시는 이 백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니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내 살 길을 모압이라는 방식으로, 또 내가 젊은 여인이라는 방식으로 내 스스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굳은 다짐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에서의 이 룻의 결정,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생각 방식, 또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시작은 함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룻은 먼저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 함께함의 능력을 이 룻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여인들을 지켜주시고 이 여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가문에, 끝끝내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을 낳고 또 예수님을 낳는 가문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을 비용 대비 효율, 흔히 말해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날 젊은 친구들은 더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데요. 이 시급 개념이 익숙해서 그런지,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든 저렇게 써서 자신의 재미를 취하든,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 같이 하자, 같이 어디 가자, 뭐 같이 이렇게 의미를 만들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얼마의 계산에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시대가 점점점 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두들겨 봐서 최대한 이익이 남을 만한 방식으로 이 무한 경쟁에서 생존이라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이 불안한 시대에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생존의 우위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방향을 다 여기에 쏟아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이고 점점 더 아마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죠? 자신의 계산기와 다른,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 선택이 세상의 사람들로 봤을 땐 무모하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지혜의 방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룻의 이 결정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압 땅으로 돌아간들 뭐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너무 지혜롭다. 또 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스토리를 성경의 스토리처럼 적어놓고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룻의 결정을 하기보다 그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 두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온 성읍 사람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너가 나옴이냐? 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 19절 중반쯤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회자가 될 만큼 나오미는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꼴이 많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한때 번듯한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이 나오미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왔기에 이 땅에 떨어진 자신의 자존감과 비참한 현실, 이 현실 앞에서 엄청나게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 다니지도 않고 또 내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갑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옴이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기쁨이었지만 삶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괴로움, 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뼛속 깊이 사무친 나오미의 상실감과 이 절규의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상태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 잔고가 비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넘어서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자부심,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식, 나는 이제 다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니 나를 지켜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의 땅에 오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이 믿음의 땅에 들어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새롭게 한다. 이제 내가 과거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나는 이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나의 생사화복이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는 그게 별로 안 미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확실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신앙의 치열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혼잡한 마음들이 무엇이었는가가 정리가 됩니다. 사실 진작 버려야 됐었던 것도 버리게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었고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원점의 자리에서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참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처음 나오미 집안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땐 그 땅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엄청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한데 이 여인들이 다시 이 험한 일을 다 지나고 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었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 추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를 하시며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텅 빈 마음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고 새롭게 경건의 자리, 구원의 자리, 능력과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기막힌 반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이 힘들고 또 회복되는 과정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텅 빈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선택을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보리의 주인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내주며 이 여인들을 회복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 모든 것을 내주시며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관계적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 이웃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서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텅 빈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파산된 현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사실 우리 모두는 나오미와 같은 운명을 지고 태어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모든 것은 다 모래와 같이 먼지와 같이 날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모압 땅의 경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텅 비어 있는 우리에게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보리밭 추수를 하시며 너희의 거할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의 자리,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더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오늘 현실의 여러 어려움 또한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유한 이가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유한 이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텅 비어 있었던 존재인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 참으로 부유하게 된 존재들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경제적 주권을 잃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단절된 채 텅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뼈저린 현실의 괴로움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텅 비어버린 그 절망과 눈물의 자리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파산된 영혼, 텅 비어 있는 영혼을 다시금 부유하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했었던 이 모압에서의 헛된 몸부림을 이제 그치고 이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리밭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마라, 쓰다, 망했다, 텅 비어 있다 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나를 나옴이다, 기쁨이다, 가득 채워졌다, 나는 행복이다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전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의 낙심과 슬픔과 공허함과 걱정과 밤잠 설치는 이런저런 우리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그 모압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